호프리다의 엄마의 1분 기도. 신뢰. 자녀의 믿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주님, 저는 자녀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과 달콤하고 순수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 알게 된 창조주에 대해 경애와 감탄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을 저의 믿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의 믿음은 경험한 후에야 갖게 되는 것이어서 제 인생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이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작은 손을 모으고 작은 눈을 감고 작은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압니다. 보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복된 자들을 지금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을요. 아이들은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들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도 신뢰합니다. 그건 선물입니다. 또한 저에게는 매일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도 선물입니다. 주님, 아이들의 믿음을 통해 이토록 순수한 신앙을 눈으로 직접 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 주님, 집안을 정리정돈하고 아이들을 꼼꼼히 돌보다 보니 저는 시간을 잘게 쪼개서 해야 할 일들을 분류하는 데 달인이 되었습니다.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도 이런 방법이 걱정을 덜어준다고 자신을 속이며 믿어버립니다. 저는 믿음의 여인이지만 이런 정신적인 속임수와 술책에 의존해 왔어요. 이건 정말 통탄할 일이죠. 주님, 저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한 박자 느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데는 더욱 늦었던 제자들과 같습니다. 생명은 요리, 청구서, 업무 스케줄, 카드 명세서, 카풀, 아이들 재우기, 쇼핑 목록, 다이어트, 노후 연금 같은 것들보다 훨씬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생명은 주님입니다. 생명은 믿음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생명은 은혜입니다. 생명은 사랑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올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아이들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원하면서도 그 아이들에게서 손을 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모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주님은 제게 부드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아이들을 나의 보살핌과 목적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주님은 제가 영적 근육이 기진맥진하여 떨릴 때까지 환경과 사람을 고집스럽게 움켜쥐고 있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인생 전부를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까지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매일, 아니 매년 제가 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이 온전한 복종은 새 것이니까요. 주님께 올인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사랑의 실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7절 13절. 예수님, 주님께서 저를 용납하신 것은 제가 따라야 할 사랑과 베품의 본보기입니다. 그것은 저를 선한 일들로 이끌어 줍니다. 저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용납으로 그들을 기꺼이 포용하고 싶어요. 자녀들이 저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 결정과 단점이 저의 생각과 두려움을 지배하여 제가 비판적인 사람이 된다면 주님께서 제 영혼을 힘껏 끌어당겨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제 삶이 가족들을 세우는 말과 행동으로 가득해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야 할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기꺼이 있는 그대로 용납하게 하소서.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선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증거입니다. 방향. 주님의 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이 늘 순탄한 포장도로를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친 땅의 우회 도로까지도 감사합니다. 굽이굽이 통과하며 주님의 은혜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을 향해 제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는 다른 길로 가서 방황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이 헌신의 감정이 자녀를 향한 소망의 감정으로 옮겨집니다. 저는 엄마로서 주님의 진리와 절대적인 선하심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토대가 항상 아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해준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세상 일에 지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길에서 굳건한 기초를 발견할 것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예수님, 저는 항상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고 싶어요. 사거리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귀뜸해주는 사람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주님이 그 아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계셨던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요. 주님의 희생은 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제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창조하시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갖고 계셨던 계획에 딱 맞추어 그들의 꿈을 만드십니다. 날마다 주님은 국률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요청을 기다리시고 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절대 등을 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매 순간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없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엄마인 저에게 깊은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주님, 요즘 저는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을 간절히 원하고 기분 좋게 자길 바라지만 슬프게도 저녁의 고요함이 집안을 채우면 제 마음은 근심 걱정에 요동치고 잠드는 시간은 자꾸만 늦춰집니다. 아이들은 그토록 잠들기를 거부하다가도 침대에 눕혀지면 어찌나 빨리 편하고 깊은 잠에 빠지는지 부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러워도 아이들이 저처럼 근심으로 안식을 방해받는 날이 생기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께서 제 앞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걱정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리고 실제의 적, 그리고 상상의 적들과 싸우면서 말이에요. 오늘 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평안에 몸을 맡길 때 아버지가 그들을 안는 것 같이 주님께서 저를 안으실 것을 압니다. 제가 깊은 신뢰로 단잠을 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겸손과 함께 오는 지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주님, 자녀 양육이 제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면 그건 바로 제가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저는 가족, 저 자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늘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 저는 결혼한 것만으로도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인생에 대해 충분히 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안도감과 자신감이 저의 제한적 힘과 관점에서 나온 것이기에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를 압니다. 다 안다는 예전의 저는 이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찰, 인내와 명철을 구합니다. 주님은 진리와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 없이는 엄마로서 일주일도 버티지 못합니다. 저의 제한된 이력으로 제가 무언가를 지나치게 확신하려 할 때 주님의 길이 필요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아시듯 저는 그저 겸손과 함께 오는 지혜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인내. 이미 성취된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주님, 약속의 성취는 왜 이토록 기다리기 어려운 건가요? 오랜 시간이 흐르거나 어떤 상황이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을 때 저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걸까요? 이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진짜 느꼈던 걸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손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분명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여러 세대를 거듭하여 소망의 유산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미래와 별들을 가리키시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의 축복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저의 시간표, 제가 상상한 결과에 맞아떨어지지 않을지라도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눈을 주소서. 또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의 이야기가 가족들에게 전하는 신실함의 유산이 되게 하소서. 꼭 해야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주님, 최근에 저는 제 아이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시킬 때마다 저에게 돌아오는 말은 꼭 해야 돼요? 입니다. 게다가 불평과 신음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와 맞닥뜨릴 때면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청소할 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해야 해. 그러면 어김없이 그 말이 저를 칩니다. 저야말로 주님께 늘 불평하고 신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씨름에 저를 초대하시는데 저는 그 생각과 싸우며 이렇게 묻지요. 꼭 해야 돼요? 새로운 눈을 뜨면 시련이 더 깊은 믿음의 열매로 변화되는 기쁨을 제가 어떻게 놓치고 있는지 봅니다. 저는 행복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청소할 집과 돌볼 가족과 주님께로 기꺼이 돌이킬 수 있는 온전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산을 옮기는 믿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주님, 산에게 옮겨지라고 명령하는 것은 인내를 증명하는 일과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주님의 길을 점점 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데는 인내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불가능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할 기회, 믿음대로 살아갈 기회를 놓치는 건 쉽습니다.
제자들이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일지라도요. 안타깝게도 그들에겐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믿음을 원합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믿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산을 옮기고 싶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주님, 오늘 아침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씨름하다가 저의 심장박동 수치가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제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지요. 그 소리는 저 자신도 듣기 싫었습니다. 주님, 저는 가족들이 하루를 평화롭게 시작하도록 북돋워 주지 못했습니다. 저의 최후 통첩과 격앙된 손짓과 발짓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온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궁극적으로 저희 가족들이 바깥에 나가 저를 멋지게 비춰주도록 잘 정돈되고 준비되어 있기를 바랐어요. 어떻게 이런 교만이 저의 동기가 되었을까요? 주님, 저의 교만을 가져가 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편안하고 온화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보일지 혹은 어떻게 행동할지로 무분별하게 저를 꾸미려는 그 순간에 제가 높여야 할 유일한 영광은 주님의 영광임을 상기시키소서. 또한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님의 무조건적이고 한량없는 사랑임을 알게 하소서. 기쁨, 환대의 공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 주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확장하고 표현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누군가에게 저의 시간이나 안식처, 경청하는 귀를 벨품으로써 환대를 실천할 기회가 온다면 망설이지 말게 하소서. 기쁨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긍휼과 기도를 후히 베푸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축복하사 더 많은 손님, 친구, 나그네가 오게 하소서. 환대의 공간이 필요한 외로운 아이들도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저는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다른 이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래전 저는 주님을 제 마음의 집에 기쁨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저에게 다른 이들을 저의 집과 마음에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찬송할 이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주님, 저는 이번 주에 거짓으로 행복한 척 했습니다. 제가 침울해하면 주변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저에게 실망할 거라고 믿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고난당할 때 저는 야고보서 5장 13절을 따르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래야 했던 순간에 저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찬송할 기회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행복합니다. 주님이 고난 중에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주는 평안과 안도감이 저를 더 큰 소리로 찬송하고 싶게 만듭니다. 컴컴한 날들을 마주할 때조차 주님의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찬송할 내용이지요. 이제 더 이상 거짓으로 꾸미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주님, 저는 큰 궁핍의 때를 거쳐왔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저와 함께 그리고 저를 위해 계셨습니다. 저는 감정적, 육체적, 재정적 씨름을 하며 인생 여정을 걸어왔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이해하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제가 주님의 확실한 임재에 의지했을 때 어떻게 처음의 두려움이 만족으로 변했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야 제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도전을 염려할 때 혹은 제 남편이 미래를 걱정할 때 저는 화평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손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손에 의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만족이라는 선물을 주신 주님, 감사해요. 순전한 기쁨.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주님, 오랫동안 저는 기쁨에 겨워 소리친 적이 없습니다. 언제인가부터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진짜 웃음이 저의 하루를 빛나게 한 날이 없습니다. 주님, 저와 구원의 기쁨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들을 허물어 주소서. 제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 안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노래하고 싶습니다. 순전한 자유로 뛰어놀고 싶습니다. 제가 자녀들의 우스꽝스러운 놀이에 동참하지 않으려 할 때 이런 마음을 극복하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소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볼 때 인생이 훨씬 더 좋지 않나요? 주님의 자녀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제 인생에 주님의 소망의 빛을 비춰 주소서. 호프리다의 엄마의 1분 기도. 신뢰, 방향, 인내, 기쁨.